안녕하십니까, 이정 권사입니다. 지난주까지 구약 맥잡기 강의라고 해서 구약 전체의 흐름을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창세기 첫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내비게이션 성경 읽기 수업은 그 성경 한 장을 먼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한 장을 읽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그냥 설명하는 것만 하고 읽는 거는 각자 알아서 읽으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우리 사는 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요, 그냥 한 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평소에 수업하는 대로 성경 한 장을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또 읽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다 설명한 그 성경 한 장을 읽으니까 훨씬 이해가 쉽다고 많이 하시고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마치 그림으로 그려지는 듯이 이렇게 보인다는 분들도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이런 방식으로 내비게이션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을 진행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목사님들은 이제 강해 설교를 하실 때도 그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그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내비게이션 성경 읽기에서는 성경 배경 지식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양육간사로서 여러 양육 과정에 참여를 해보는데요. 큐티를 하거나 또 전도 폭발을 하거나 마더와이즈를 하거나 어떤 성경 공부를 해도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그 과정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먼저 한번 공부하고 다른 양육 과정을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진 못했는데, 그래도 새가족들이 뿌리반을 참여하고 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반에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고 다른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참 감사하다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1년에 우리가 적어도 일독은 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성경을 쭉 읽어가는 통독의 개념으로 읽을 수가 있고, 또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나 몇 구절을 이렇게 붙잡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하는 것이 참 정확한 표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이 돼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느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되기도 하고, 그날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어떤 표대가 되는 그런 역할이 되도록 또 말씀을 깊이 정독하고 붙잡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통독의 개념으로도 성경을 좀 읽고, 그리고 정독의 방법으로도 읽고,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 수업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날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통독의 그 과정으로 성경 배경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참 우리 중심으로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참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꼭 내게 주시는 말씀 같다 하는 우리 입장에서 성경에 와닿는 말씀, 아닌 말씀 이렇게 구별하게 되기가 쉬운데 배경 지식을 알고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처럼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용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은 되도록이면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그냥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성경 한 장이 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읽어지게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한 장 읽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창세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약을 시작하는 첫 번째 5개의 성경 목록으로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모세가 쓴 성경 목록이라는 얘기인데 모세는 출애굽기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직접 경험해서 쓴 성경 목록이 아니고 그때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내려온 그런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또 구전되어 온 그 내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출애굽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러이러한 역사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 목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많은 시작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주의 시작 이야기, 또 인간의 시작 이야기, 가정의 시작, 또 민족과 나라들의 시작, 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런 시작의 이야기들, 12지파가 시작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맺잡기 할 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의 이야기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인류 일반 역사 이야기에는 크게 4가지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처음에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는 이야기, 또 그 죄를 심판하시는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나뉘어서 생기게 되는 그런 4가지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사 이야기 할 때 족장이라는 것은 혈연 공동체의 우두머리,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족장이 축복권도 가지고 저주권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하는 그 족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펼쳐지는 이야기를 족장사의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나라의 한 요소인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그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읽기 전에 창세기의 전체적인 객관적인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창세기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 목록 이름은 그 원래 히브리어로 이 구약 성경이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창세기의 이름은 그 태초에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 제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히브리뿐만이 아니라 고대 중동에서는 제목을 그 만들 때 보통 그 첫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문장을 이렇게 따서 그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 태초에를 따서 태초에라는 그 제목으로 불렸는데, 나중에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인 신구약 중간 시대에 당시에 그 세계를 그 넓게 차지했던 헬라 제국이 그 헬라어로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번역할 때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70인역 성경에서 그 붙인 그 성경의 제목이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에서 제목으로 불리우고 있는 그런 제목, 그 번역해서 그 쓰고 있는 그런 그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이름도 그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을 우리가 이제 다시 번역해서 이렇게 붙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원래 제목은 태초에,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한 창세기라는 이름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가 너무 그 우리가 다 알고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라는 이 작은 성경 목록 하나에도 우주를 창조하신, 그보다 더 광대하신 그런 크신 하나님을 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가 하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과 교제하시며 이렇게 그 관여하시는 그런 세밀하고 자상하신 그런 또 하나님의 모습도 그리고 있는 것이 창세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제 그 1장, 창세기 1장을 그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사실 이 한 절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근데 이 한 절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라는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했느냐, 진화론과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것에 비추어 보면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그 과학의 차원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계의 차원은 이렇게 우리가 3차원, 4차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차원이 다른 세계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부터 마음으로 믿어지면서 그 다음 그 이야기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창세기 1장이 시작되는데요. 전체 6일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의 이야기,
빛과 어둠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이렇게 나뉘게 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요.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넷째 날부터 보면 이 첫째 날과 관련된 것들을 창조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해와 달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바다에 사는 조류와 어류를 창조하셨고,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대칭을 이루듯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 하는 걸 볼 수 있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해와 달을 넷째 날에 창조했어? 태양과 달 때문에 빛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막 이렇게 뒤죽박죽한 거죠. 그렇지만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창조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시간을 창조하신, 제일 먼저 시간의 개념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질서 하던 세상을 점점 이렇게 질서 있는 모양으로 창조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저녁부터 시작하는 게 약간 좀 이렇게 낯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음력을 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달이 주관하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6월절 같은 경우도 6월절이라고 하는 날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6월절 저녁이 될 때까지를 이렇게 하루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고 하루 아침이 되니 하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하루가, 오늘날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하는 24시간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많은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하루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시간대의 하루일 것이라는 그 해석을 훨씬 많은 성서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여섯째 되던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교제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한 것까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이어지는 창세기 2장은 그 1장의 창조 사역에 대한 보충 설명, 그러니까 그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훨씬 더 자세하게 인간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훨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이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선포하시고 안식하신 그 것에 대해서 먼저 그 설명을 하고 있고 이어서 이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르아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인간을 그 만드신 이야기를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수많은 나무를 두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과실을 맺는 나무도 종류별로 굉장히 많았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을 수 있어도 이 선악과라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그 나무의 그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안 믿는 분들도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왜 그 하나님은 그 심술을 부리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먹지 마라 하면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하셨나라는 그런 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그 선과 악을 정하는 것,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정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도덕적으로 말하는 선과 악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정하시는 주권이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그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인 하나님께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리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그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것을 먹지 말아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인간에게 있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라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면 인간은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그래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 주권을 인정하겠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 거지 그냥 그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이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결국 인간은 내가 선과 악을 정하겠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또 이것은 그른 거야 라는 걸 정하고 살겠어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이제 그 3장에 기록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2장 말미에는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짐승들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만물들의 그 이름을 짓게끔 그렇게 하시죠. 근데 만물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만물은 다 짝이 있는데 짐승들은 짝이 있는데 아담에겐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들에서 아담의 짝을 찾으려니까 짝이 마땅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하와를 그 여인을 만드신 이야기가 2장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와라는 것은 또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래요. 그러니까 하와를 만드심으로 이제 모든 생명이 인간에게서 이렇게 이제 출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죠. 그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될 때 아담은 깊이 잠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와가 창조되는데 여자가 창조되는데 그 남자가 개입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그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자를 그 만드실 때 돕는 메필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때 돕는다는 단어가 나중에 우리가 그 사무엘의 상에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 때 그 에젤이라는 단어가 에벤에셀 할 때 그 돕는다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요즘 세대의 젊은 그 여성들은 왜 여자들이 남자하고 동등한데 돕는 배필로 만드셨느냐 하고 그거를 그렇게 불만스럽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돕는다는 게 누구보다 못해서 그 조수 역할을 하는 돕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돕는다 할 때에 그 똑같은 에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만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여인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그 창조하시는 그런 얘기까지가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됨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죄로 인해서 그 행복이 이렇게 금이 가는 그런 그 불행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또 아담에게 같이 범죄하게 함으로 선악과를 같이 먹게 되는데요.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악과는 선과 악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따먹는다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을 정하고 살겠어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겠어 하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우리가 그 유교적인 개념에서 도덕적으로 선과 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의 선과 악과 좀 다르죠. 물론 그 하나님도 그 도덕적으로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남을 그 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죄로 보시기는 하는데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아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자가 선한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악한 자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그 죄를 짓는 쪽으로 사용해서 그 선악과를 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뱀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지혜로워진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이 느끼게 된 것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장 말미에서는 그들이 벗었으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벗은 게 부끄럽게 느껴져서 옷으로 가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도 나무 뒤에 숨어서 부끄러워서 우리가 나오지 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을 아시고 징계하시는데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징계는 하시지만 후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죄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구속의 사랑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인에게도 해산의 고통과 남편을 섬기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게 되고 또 남자에게는 평생토록 수고해야 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그런 징계를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출산하게 되는데 그들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시기함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세계에 이렇게 살인이라는 더 큰 죄가 생겨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혹자는 가인은 농사를 져서 드렸고 아벨은 피해 제사
동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우리 그 창세기 이제 읽게 될 그 4장에서도 그 가인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6절과 7절을 보면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너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봐서 가인의 그 삶에 그 죄가 지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고 아벨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술 사모님은 이 그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이후로 그 성경은 그 누가 왕이냐 하는 그 왕 싸움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왕이시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왕이신데 가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사는 그런 그 자신이 왕이 돼서 사는 그러한 그 왕 싸움의 계보로 이렇게 이어간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가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 나를 만나는 자라니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엄마 아빠밖에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인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기록하는 방식을 보면 세세하게 모든 사실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인물, 대표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뒀다고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자녀는 그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낳은 셋이라는 인물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930년 동안에 사명자만 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그 자녀들을 두었을 때 다른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불어난 그 또 자녀들이 결혼해서 낳은 또 그 후손들 이렇게 불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구나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이렇게 그 범죄했지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할 때 너를 해하는 자는 벌이 7배나 될 거라고 가인을 보호하는 그런 또 그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고 나서 4장의 끝 무렵에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와 그 또 스토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족보를 이렇게 풀어놓을 때 중요한 인물의 족보보다 그렇지 않은 인물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과 셋의 족보, 그 아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낳은 그 셋의 족보를 그 아벨 대신에 낳은 그 셋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도 그 가인의 족보를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셋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그 순서를 볼 수 있거든요. 가인의 족보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그 왕으로 모시기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계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계보 중에 이렇게 보면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라멕은 처음으로 아내를 둔 그런 인물로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이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볼 수 있고 또 그가 그 자신이 상처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 하고 이렇게 살인한 것에 대한 그런 그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는 점점 더 죄가 더 이렇게 강성해가는 그런 계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이렇게 4장 끝에서 가인의 그 계보를 이야기하고 셋이 등장하고 5장 창세기 5장에서 이제 아담의 계보라 하고 계보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 아담 다음에 그 아벨 대신에 이어지는 셋의 계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인의 계보를 보면 오히려 그 음악이라든가 또 그 철기 문명이라든가 목축 등을 그 발달시킨 훨씬 능력이 있던 계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가인의 계보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간 셋의 계보를 훨씬 중요하게 여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의 계보는 기록하는 방식이 가인의 계보를 기록한 것과 달라요. 가인의 계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셋의 계보는 그 누가 누구를 낳고 그가 몇 살 때에 장자를 낳았고 장자를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그 수를 누리며 살았다 하고 훨씬 더 자세하게 그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몇 년을 이 땅에 살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셋의 계보 중에 그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인물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죽음을 맞지 않고 그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그 늘 하나님을 그 의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산 것을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에녹이라는 중요한 인물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까 가인의 계보에서도 라멕이 나왔잖아요. 같은 그 이름의 동명이인인 걸 알 수 있는데 그 라멕은 살인을 저지르고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하여는 77배다라고 얘기했던 반면에 이 셋의 계보에 나오는 그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하리라라는 안위하리라라는 그런 뜻으로 그 노아의 이름을 붙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같은 이름이어도 전혀 다른 말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셋의 계보를 기록한 창세기 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예, 제가 보통 내비게이션 수업을 할 때 주일반 같은 경우는 1시간 30분 그리고 평일반은 2시간을 수업해요. 1시간 하고 중간에 한 5분 정도 쉬고 나서 1시간을 더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한 10장에서 15장 정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진도가 나가게 되는데 제가 동영상을 제작하면서는 한 1시간 분량으로 제작을 하려고 해요. 너무 길어도 여러분들이 보시기 지루하실 것 같아서요. 근데 오늘은 창세기 개관에 대한, 개론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길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은 5장 정도를 하니까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6장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